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삶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다 복이 아니며 모든 외로움이 다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사람마다 짓고 온 업이 다르고 그 업이 익어가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연 속에서 마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인연 속에서 마음이 줄어든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 고통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떠나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은 흔히 혼자 사는 삶을 외롭고 쓸쓸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혼자 있음 또한 하나의 수행이며 그 수행을 통해 전생의 업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어 마음이 흩어졌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과정이다. 유마경에서는 선지식은 때로 함께 있는 이가 아니라 나를 고요로 이끄는 고독이기도 하다고 설한다. 고독을 겁내거나 혼자 있는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복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스스로 밀어내는 셈이 된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 고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볼 기회를 전생에서 이미 약속받고 온 존재들이다. 이런 이들은 인연 속에서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거나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흐려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전생에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인연을 지나치게 많이 짓고 그 인연의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생의 인연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많은 인연은 많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내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번뇌의 인연을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오히려 인연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한 수행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법화경은 각자의 성품에 맞는 길로 이끈다고 설한다. 혼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사람은 그 성품이 이미 고요한 길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혼자 살아야 편안한 사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사람, 사람의 말이나 감정에 쉽게 지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현생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온 업의 흐름과 그 업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존재는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에서 벗어나려면 업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셨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기운을 많이 받지 않으려 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성격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반동이다.
전생에서 사람들과 너무 많이 얽히고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인연을 맺으려 하면 그 인연이 또다시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이 더 괴로워지지 않도록 혼자 있음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보호하는 길이라고도 표현한다. 화엄경에서는 번뇌의 뿌리가 많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한 마음은 고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욕심, 질투, 집착, 경쟁, 화 같은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현생에서는 마음이 늘 예민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곧 번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연을 줄이는 길만이 그 번뇌의 뿌리를 심어놓지 않는 방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혼자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마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에 쉽게 흔들리고 지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섬세한 마음은 고요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얻는다고 설하셨다. 그들의 고독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길러내기 위한 보호막과도 같다. 또한 전생에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인연에 간섭하며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했던 이들도 현생에서 사람과 얽힐수록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업은 늘 균형을 맞추려는 힘을 지니고 있고 관계에서 집착이 컸다면 현생에서는 관계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린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업의 문이 열린다고 설한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기회도 많아지고 새로운 번뇌가 생겨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번뇌의 문을 닫고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수행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생에 지나치게 돕는 인연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도 현생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와주기 위해 만났던 인연이 도움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번뇌를 만들고 그 번뇌가 또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는 이런 되풀이 속에서 혼자 있는 삶을 통해 업의 흐름을 끊어내는 시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은 곧 해탈로 향한다고 설한다. 혼자 있어야 편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전생에서 끊어지지 못한 인연의 굴레가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을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여 집착이 끊어질 때까지 고요 속으로 이끌어간다. 그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시간이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비워내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마음을 비우면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다고 하셨다. 혼자가 두렵지 않은 사람,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은 바로 이 가르침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한 수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삶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생의 업을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길일 수도 있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여리고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민감함 자체가 전생에서 이미 많은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을 통해 너무 많은 감정의 습을 만들어 온 탓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 흔적을 기억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의 인연은 홀로 있을 때 꺼지고 고요한 마음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인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번뇌의 인연을 천천히 녹여야 한다. 그러므로 혼자인 삶은 결여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짓고 온 마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의 기운에 너무 깊이 휩쓸리며 살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크다. 전생에서 남의 감정, 남의 고통, 남의 슬픔을 자기 몫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처럼 품었던 이들은 현생에서 더 이상 그 무게를 지지 않기 위해 업이 자연스럽게 고독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자는 고요를 먼저 찾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자가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나와 섞이고 그 섞임에서 또 다른 업의 씨앗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마음이 지나치게 많이 흔들렸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맺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인연이 막힌다. 극적으로 말하면 업이 그 인연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성품이 맞지 않는 인연은 부처도 억지로 맺지 않는다고 설한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 사람이 오면 답답함과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업이 이미 그 사람을 홀로 향하는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의 미세한 떨림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의 톤, 바라보는 시선, 작은 요청 하나에서도 마음이 민감하게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오래 남는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머릿속의 소음도 줄어든다. 그 고요함은 전생에 과하게 흔들렸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호와도 같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이 곧 수행의 길이라고도 설하셨다. 따라서 고독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행의 흐름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이다. 또한 전생에서 집착이 지나치게 강했던 사람들 역시 현생에서 혼자 있어야 안정된다.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집착, 소유와 인정에 대한 집착 등이 깊었던 사람들은 현생의 인연 속에서도 그 집착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은 그 집착이 다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배치한다. 혼자 있어야만 그 집착의 기운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이 곧 업의 소멸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잡을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밝아진다고 했다. 잡으려 할수록 어두워지고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놓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놓음 속에서 마음은 점점 투명해진다. 이를 불교에서는 비움의 해탈이라고 한다. 결국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만들어 온 업의 잔재를 고요히 덜어내기 위해 혼자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안정되고 업은 약해지며 영혼은 이전 생보다 한층 맑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삶이 이미 수행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삶을 외로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의 자리, 번뇌의 줄기를 잘라내는 고요한 땅으로 바라본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으로 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고요함은 지혜의 어머니이며 지혜는 고요함에서 태어난다고 설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흔들림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지혜가 피어날 자리를 가리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흐름을 고르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감정에 약한지, 어떤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조용한 공간에서 또렷하게 보게 된다.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자신을 볼 여유가 없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의 마음이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감정이 스스로 떠오르는 순간이 잘 보이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꾸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본 모습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고요한 방은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설한다. 고요함은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음은 자기의 소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 소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인연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인연을 끌어오는데 그 인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감당하기 어렵고 삶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업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연의 속도를 늦추고 관계의 문을 좁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업이 주는 벌이 아니라 업이 주는 휴식이다. 법화경에서는 정진하는 이는 인연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가벼워질 때 번뇌가 줄어든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과도한 번뇌의 인연을 지은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번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혼자 있는 구조로 삶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고 말한다. 그 편안함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전생의 무거운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마음의 숙성 과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상대의 기분이 조금만 변해도 감지하고 상대의 말투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보면 전생에 너무 많은 감정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그 감정의 잔재가 상대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안정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잡을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고 설한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비움 속에서 평안이 깃든다. 혼자 있는 삶은 이 비움의 수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을 지나치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되려 혼자인 삶을 통해 독립과 자립의 수행을 하게 된다. 업은 한 방향으로 치우친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균형을 이루려 한다. 전생에 의존이 많았다면 현생에서는 의존을 끊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 균형을 맞춘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삶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위한 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가, 마음이 번뇌를 잘 다루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을 때 번뇌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은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깊어짐 속에서 전생의 무거운 인연은 서서히 풀려나고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들은 전생에서 인연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얽히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받으며 인연의 매듭을 끝없이 만들던 이들이 이번 생에서는 그 매듭을 더 짓지 않도록 업이 스스로 그들을 고요한 자리로 이끈다. 이 고요함은 결핍이 아니라 번뇌가 더 자라지 않게 막아주는 방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인연이 많은 자는 인연에 끌리지만 인연이 가벼운 자는 스스로 고요함을 따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너무 과하게 사용한 사람은 현생에서 그 인연을 쉬도록 돼 있다. 이것이 왜 혼자 있어야 마음이 살고 혼자 있어야 행복한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또한 감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 현생을 관통해 이어진 감정업의 흔적이다. 감정업은 남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며 사소한 일도 크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음은 사람 가운데서 자라나고 지혜는 고요함 가운데서 자라난다고 설한다. 사람들과 지나치게 얽히면 그들의 기대와 감정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번뇌를 양산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번뇌가 잦아들고 마음의 흐름이 고르게 회복된다. 이 회복이 곧 업의 소멸이 되는 것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그 고요함 안에서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전생에서 이어온 무거운 업의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한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 안에 쌓여있는 번뇌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복이 머문다고 설하셨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나온 업의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번뇌가 자라지 않는 자리로 이끌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문득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게 된다. 관계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 가라앉히지 못했던 불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고요한 순간에 떠오르며 자신의 마음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진 진실이라 부른다. 유마경에서는 바깥 소리가 멎을 때 안의 소리가 들린다고 설한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소리들은 전생에서 이어온 미세한 흔적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업의 자취들이다. 그 소리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업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혼자 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조차 전생에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홀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인연도 자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은 마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과거의 흔적을 끊는 자리이기도 하다. 인연 속에서는 전생의 인연이 다시 되살아나고 전생에서 남긴 상처가 되풀이되기 쉽다. 특히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이전 생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인연의 반응 고리가 약해지고 업의 굴레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혼자 있는 자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마음은 그 사람에 맞추어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꾸미게 되지만 고요한 자리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습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로소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욕망의 끈을 약하게 만든다. 관계 속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자라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전생에서 집착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번뇌의 씨앗이 된다. 혼자 있는 삶은 이 욕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고 마음을 비움으로 향하게 한다. 법구경도 집착을 놓는 자가 곧 자유를 얻는다고 설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선해지고
더 온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지나치게 훼손되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인연은 한순간의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기쁨만큼 큰 번뇌를 남기기도 한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번뇌의 장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이 스스로 마련해준 보호막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 밝아짐 속에서 전생에서 겪지 못했던 온전한 평온이 찾아온다. 이 평온은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 마음은 고독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고요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받지 못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수행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혼자 있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길이다. 고요한 자리에서 마음은 자라고 그 자람 속에서 업은 소멸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삶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다 복이 아니며 모든 외로움이 다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사람마다 짓고 온 업이 다르고 그 업이 익어가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연 속에서 마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인연 속에서 마음이 줄어든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 고통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떠나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은 흔히 혼자 사는 삶을 외롭고 쓸쓸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혼자 있음 또한 하나의 수행이며 그 수행을 통해 전생의 업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어 마음이 흩어졌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과정이다. 유마경에서는 선지식은 때로 함께 있는 이가 아니라 나를 고요로 이끄는 고독이기도 하다고 설한다. 고독을 겁내거나 혼자 있는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복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스스로 밀어내는 셈이 된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 고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볼 기회를 전생에서 이미 약속받고 온 존재들이다. 이런 이들은 인연 속에서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거나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흐려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전생에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인연을 지나치게 많이 짓고 그 인연의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생의 인연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많은 인연은 많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내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번뇌의 인연을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오히려 인연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한 수행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법화경은 각자의 성품에 맞는 길로 이끈다고 설한다. 혼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사람은 그 성품이 이미 고요한 길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혼자 살아야 편안한 사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사람, 사람의 말이나 감정에 쉽게 지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현생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온 업의 흐름과 그 업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존재는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에서 벗어나려면 업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셨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기운을 많이 받지 않으려 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성격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반동이다. 전생에서 사람들과 너무 많이 얽히고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인연을 맺으려 하면 그 인연이 또다시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이 더 괴로워지지 않도록 혼자 있음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보호하는 길이라고도 표현한다. 화엄경에서는 번뇌의 뿌리가 많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한 마음은 고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욕심, 질투, 집착, 경쟁, 화 같은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현생에서는 마음이 늘 예민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곧 번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연을 줄이는 길만이 그 번뇌의 뿌리를 심어놓지 않는 방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혼자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마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에 쉽게 흔들리고 지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섬세한 마음은 고요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얻는다고 설하셨다. 그들의 고독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길러내기 위한 보호막과도 같다. 또한 전생에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인연에 간섭하며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했던 이들도 현생에서 사람과 얽힐수록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업은 늘 균형을 맞추려는 힘을 지니고 있고 관계에서 집착이 컸다면 현생에서는 관계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린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업의 문이 열린다고 설한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기회도 많아지고 새로운 번뇌가 생겨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번뇌의 문을 닫고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수행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생에 지나치게 돕는 인연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도 현생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와주기 위해 만났던 인연이 도움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번뇌를 만들고 그 번뇌가 또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는 이런 되풀이 속에서 혼자 있는 삶을 통해
업의 흐름을 끊어내는 시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은 곧 해탈로 향한다고 설한다. 혼자 있어야 편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전생에서 끊어지지 못한 인연의 굴레가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을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여 집착이 끊어질 때까지 고요 속으로 이끌어간다. 그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시간이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비워내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마음을 비우면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다고 하셨다. 혼자가 두렵지 않은 사람,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은 바로 이 가르침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한 수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삶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생의 업을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길일 수도 있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여리고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민감함 자체가 전생에서 이미 많은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을 통해 너무 많은 감정의 습을 만들어 온 탓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 흔적을 기억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의 인연은 홀로 있을 때 꺼지고 고요한 마음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인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번뇌의 인연을 천천히 녹여야 한다. 그러므로 혼자인 삶은 결여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짓고 온 마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의 기운에 너무 깊이 휩쓸리며 살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크다. 전생에서 남의 감정, 남의 고통, 남의 슬픔을 자기 몫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처럼 품었던 이들은 현생에서 더 이상 그 무게를 지지 않기 위해 업이 자연스럽게 고독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자는 고요를 먼저 찾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자가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나와 섞이고 그 섞임에서 또 다른 업의 씨앗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마음이 지나치게 많이 흔들렸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맺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인연이 막힌다. 극적으로 말하면 업이 그 인연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성품이 맞지 않는 인연은 부처도 억지로 맺지 않는다고 설한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 사람이 오면 답답함과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업이 이미 그 사람을 홀로 향하는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의 미세한 떨림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의 톤, 바라보는 시선, 작은 요청 하나에서도 마음이 민감하게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오래 남는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머릿속의 소음도 줄어든다. 그 고요함은 전생에 과하게 흔들렸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호와도 같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이 곧 수행의 길이라고도 설하셨다. 따라서 고독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행의 흐름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이다. 또한 전생에서 집착이 지나치게 강했던 사람들 역시 현생에서 혼자 있어야 안정된다.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집착, 소유와 인정에 대한 집착 등이 깊었던 사람들은 현생의 인연 속에서도 그 집착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은 그 집착이 다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배치한다. 혼자 있어야만 그 집착의 기운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이 곧 업의 소멸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잡을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밝아진다고 했다. 잡으려 할수록 어두워지고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놓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놓음 속에서 마음은 점점 투명해진다. 이를 불교에서는 비움의 해탈이라고 한다. 결국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만들어 온 업의 잔재를 고요히 덜어내기 위해 혼자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안정되고 업은 약해지며 영혼은 이전 생보다 한층 맑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삶이 이미 수행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삶을 외로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의 자리, 번뇌의 줄기를 잘라내는 고요한 땅으로 바라본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으로 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고요함은 지혜의 어머니이며 지혜는 고요함에서 태어난다고 설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흔들림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지혜가 피어날 자리를 가리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흐름을 고르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감정에 약한지, 어떤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조용한 공간에서 또렷하게 보게 된다.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자신을 볼 여유가 없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의 마음이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감정이 스스로 떠오르는 순간이 잘 보이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꾸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본 모습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고요한 방은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설한다. 고요함은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음은 자기의 소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 소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인연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인연을 끌어오는데 그 인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감당하기 어렵고 삶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업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연의 속도를 늦추고 관계의 문을 좁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업이 주는 벌이 아니라 업이 주는 휴식이다. 법화경에서는 정진하는 이는 인연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가벼워질 때 번뇌가 줄어든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과도한 번뇌의 인연을 지은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번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혼자 있는 구조로 삶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고 말한다. 그 편안함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전생의 무거운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마음의 숙성 과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상대의 기분이 조금만 변해도 감지하고 상대의 말투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보면 전생에 너무 많은 감정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그 감정의 잔재가 상대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안정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잡을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고 설한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비움 속에서 평안이 깃든다. 혼자 있는 삶은 이 비움의 수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을 지나치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되려 혼자인 삶을 통해 독립과 자립의 수행을 하게 된다. 업은 한 방향으로 치우친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균형을 이루려 한다. 전생에 의존이 많았다면 현생에서는 의존을 끊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 균형을 맞춘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삶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위한 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가, 마음이 번뇌를 잘 다루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을 때 번뇌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은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깊어짐 속에서 전생의 무거운 인연은 서서히 풀려나고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들은 전생에서 인연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얽히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받으며 인연의 매듭을 끝없이 만들던 이들이
이번 생에서는 그 매듭을 더 찢지 않도록 업이 스스로 그들을 고요한 자리로 이끈다. 이 고요함은 결핍이 아니라 번뇌가 더 자라지 않게 막아주는 방편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인연이 많은 자는 인연에 끌리지만 인연이 가벼운 자는 스스로 고요함을 따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너무 과하게 사용한 사람은 현생에서 그 인연을 쉬도록 돼 있다. 이것이 왜 혼자 있어야 마음이 살고 혼자 있어야 행복한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또한 감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 현생을 관통해 이어진 감정업의 흔적이다. 감정업은 남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며 사소한 일도 크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음은 사람 가운데서 자라나고 지혜는 고요함 가운데서 자라난다고 설한다. 사람들과 지나치게 얽히면 그들의 기대와 감정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번뇌를 양산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번뇌가 잦아들고 마음의 흐름이 고르게 회복된다. 이 회복이 곧 업의 소멸이 되는 것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그 고요함 안에서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전생에서 이어온 무거운 업의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한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 안에 쌓여있는 번뇌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복이 머문다고 설하셨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나온 업의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번뇌가 자라지 않는 자리로 이끌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문득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게 된다. 관계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 가라앉히지 못했던 불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고요한 순간에 떠오르며 자신의 마음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진 진실이라 부른다. 유마경에서는 바깥 소리가 멎을 때 안의 소리가 들린다고 설한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소리들은 전생에서 이어온 미세한 흔적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업의 자취들이다. 그 소리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업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혼자 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조차 전생에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홀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인연도 자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은 마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과거의 흔적을 끊는 자리이기도 하다. 인연 속에서는 전생의 인연이 다시 되살아나고 전생에서 남긴 상처가 되풀이되기 쉽다. 특히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이전 생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인연의 반응 고리가 약해지고 업의 굴레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혼자 있는 자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마음은 그 사람에 맞추어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꾸미게 되지만, 고요한 자리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습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로소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욕망의 끈을 약하게 만든다. 관계 속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자라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전생에서 집착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번뇌의 씨앗이 된다. 혼자 있는 삶은 이 욕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고 마음을 비움으로 향하게 한다. 법구경도 집착을 놓는 자가 곧 자유를 얻는다고 설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선해지고 더 온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지나치게 훼손되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인연은 한순간의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기쁨만큼 큰 번뇌를 남기기도 한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번뇌의 장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이 스스로 마련해준 보호막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 밝아짐 속에서 전생에서 겪지 못했던 온전한 평온이 찾아온다. 이 평온은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 마음은 고독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고요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받지 못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수행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혼자 있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길이다. 고요한 자리에서 마음은 자라고 그 자람 속에서 업은 소멸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삶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다 복이 아니며 모든 외로움이 다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사람마다 짓고 온 업이 다르고 그 업이 익어가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연 속에서 마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인연 속에서 마음이 줄어든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 고통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떠나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은 흔히 혼자 사는 삶을 외롭고 쓸쓸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혼자 있음 또한 하나의 수행이며 그 수행을 통해 전생의 업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어 마음이 흩어졌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과정이다. 유마경에서는 선지식은 때로 함께 있는 이가 아니라 나를 고요로 이끄는 고독이기도 하다고 설한다. 고독을 겁내거나 혼자 있는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복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스스로 밀어내는 셈이 된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 고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볼 기회를 전생에서 이미 약속받고 온 존재들이다. 이런 이들은 인연 속에서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거나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흐려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전생에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인연을 지나치게 많이 짓고 그 인연의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생의 인연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많은 인연은 많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내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번뇌의 인연을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오히려 인연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한 수행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법화경은 각자의 성품에 맞는 길로 이끈다고 설한다. 혼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사람은 그 성품이 이미 고요한 길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혼자 살아야 편안한 사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사람, 사람의 말이나 감정에 쉽게 지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현생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온 업의 흐름과 그 업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존재는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에서 벗어나려면 업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셨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기운을 많이 받지 않으려 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성격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반동이다. 전생에서 사람들과 너무 많이 얽히고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인연을 맺으려 하면 그 인연이 또다시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이 더 괴로워지지 않도록 혼자 있음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보호하는 길이라고도 표현한다. 화엄경에서는 번뇌의 뿌리가 많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한 마음은 고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욕심, 질투, 집착, 경쟁, 화 같은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현생에서는 마음이 늘 예민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곧 번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연을 줄이는 길만이 그 번뇌의 뿌리를 심어놓지 않는 방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혼자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마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에 쉽게 흔들리고 지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섬세한 마음은 고요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얻는다고 설하셨다. 그들의 고독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길러내기 위한 보호막과도 같다. 또한 전생에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인연에 간섭하며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했던 이들도 현생에서 사람과 얽힐수록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업은 늘 균형을 맞추려는 힘을 지니고 있고 관계에서 집착이 컸다면 현생에서는 관계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린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업의 문이 열린다고 설한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기회도 많아지고 새로운 번뇌가 생겨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번뇌의 문을 닫고 마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수행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생에 지나치게 돕는 인연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도 현생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와주기 위해 만났던 인연이 도움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번뇌를 만들고 그 번뇌가 또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는 이런 되풀이 속에서 혼자 있는 삶을 통해 업의 흐름을 끊어내는 시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은 곧 해탈로 향한다고 설한다. 혼자 있어야 편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전생에서 끊어지지 못한 인연의 굴레가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을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여 집착이 끊어질 때까지 고요 속으로 이끌어간다. 그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시간이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비워내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마음을 비우면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다고 하셨다. 혼자가 두렵지 않은 사람,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은 바로 이 가르침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한 수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삶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생의 업을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길일 수도 있다.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여리고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민감함 자체가 전생에서 이미 많은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을 통해 너무 많은 감정의 습을 만들어 온 탓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 흔적을 기억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의 인연은 홀로 있을 때 꺼지고 고요한 마음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인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번뇌의 인연을 천천히 녹여야 한다. 그러므로 혼자인 삶은 결여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짓고 온 마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의 기운에 너무 깊이 휩쓸리며 살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크다. 전생에서 남의 감정, 남의 고통, 남의 슬픔을 자기 몫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처럼 품었던 이들은
현생에서 더 이상 그 무게를 지지 않기 위해 업이 자연스럽게 고독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자는 고요를 먼저 찾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자가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나와 섞이고 그 섞임에서 또 다른 업의 씨앗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마음이 지나치게 많이 흔들렸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맺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인연이 막힌다. 극적으로 말하면 업이 그 인연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성품이 맞지 않는 인연은 부처도 억지로 맺지 않는다고 설한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 사람이 오면 답답함과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업이 이미 그 사람을 홀로 향하는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의 미세한 떨림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의 톤, 바라보는 시선, 작은 요청 하나에서도 마음이 민감하게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오래 남는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머릿속의 소음도 줄어든다. 그 고요함은 전생에 과하게 흔들렸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호와도 같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이 곧 수행의 길이라고도 설하셨다. 따라서 고독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행의 흐름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이다. 또한 전생에서 집착이 지나치게 강했던 사람들 역시 현생에서 혼자 있어야 안정된다.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집착, 소유와 인정에 대한 집착 등이 깊었던 사람들은 현생의 인연 속에서도 그 집착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은 그 집착이 다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배치한다. 혼자 있어야만 그 집착의 기운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이 곧 업의 소멸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잡을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밝아진다고 했다. 잡으려 할수록 어두워지고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놓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놓음 속에서 마음은 점점 투명해진다. 이를 불교에서는 비움의 해탈이라고 한다. 결국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만들어 온 업의 잔재를 고요히 덜어내기 위해 혼자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안정되고 업은 약해지며 영혼은 이전 생보다 한층 맑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삶이 이미 수행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삶을 외로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의 자리, 번뇌의 줄기를 잘라내는 고요한 땅으로 바라본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으로 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고요함은 지혜의 어머니이며 지혜는 고요함에서 태어난다고 설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흔들림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지혜가 피어날 자리를 가리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흐름을 고르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감정에 약한지, 어떤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조용한 공간에서 또렷하게 보게 된다.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자신을 볼 여유가 없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의 마음이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감정이 스스로 떠오르는 순간이 잘 보이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꾸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본 모습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고요한 방은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설한다. 고요함은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음은 자기의 소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 소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인연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인연을 끌어오는데, 그 인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감당하기 어렵고 삶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업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연의 속도를 늦추고 관계의 문을 좁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업이 주는 벌이 아니라 업이 주는 휴식이다. 법화경에서는 정진하는 이는 인연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가벼워질 때 번뇌가 줄어든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과도한 번뇌의 인연을 지은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번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혼자 있는 구조로 삶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고 말한다. 그 편안함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전생의 무거운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마음의 숙성 과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상대의 기분이 조금만 변해도 감지하고, 상대의 말투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보면 전생에 너무 많은 감정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그 감정의 잔재가 상대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안정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잡을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고 설한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비움 속에서 평안이 깃든다. 혼자 있는 삶은 이 비움의 수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을 지나치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되려 혼자인 삶을 통해 독립과 자립의 수행을 하게 된다. 업은 한 방향으로 치우친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균형을 이루려 한다.
전생에 의존이 많았다면 현생에서는 의존을 끊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 균형을 맞춘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삶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위한 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가, 마음이 번뇌를 잘 다루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을 때 번뇌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은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깊어짐 속에서 전생의 무거운 인연은 서서히 풀려나고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들은 전생에서 인연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얽히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받으며 인연의 매듭을 끝없이 만들던 이들이 이번 생에서는 그 매듭을 더 찢지 않도록 업이 스스로 그들을 고요한 자리로 이끈다. 이 고요함은 결핍이 아니라 번뇌가 더 자라지 않게 막아주는 방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인연이 많은 자는 인연에 끌리지만 인연이 가벼운 자는 스스로 고요함을 따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너무 과하게 사용한 사람은 현생에서 그 인연을 쉬도록 돼 있다. 이것이 왜 혼자 있어야 마음이 살고 혼자 있어야 행복한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또한 감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 현생을 관통해 이어진 감정업의 흔적이다. 감정업은 남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며 사소한 일도 크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음은 사람 가운데서 자라나고 지혜는 고요함 가운데서 자라난다고 설한다. 사람들과 지나치게 얽히면 그들의 기대와 감정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번뇌를 양산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번뇌가 잦아들고 마음의 흐름이 고르게 회복된다. 이 회복이 곧 업의 소멸이 되는 것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그 고요함 안에서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전생에서 이어온 무거운 업의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한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 안에 쌓여있는 번뇌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복이 머문다고 설하셨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나온 업의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번뇌가 자라지 않는 자리로 이끌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문득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게 된다. 관계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 가라앉히지 못했던 불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고요한 순간에 떠오르며 자신의 마음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진 진실이라 부른다. 유마경에서는 바깥 소리가 멎을 때 안의 소리가 들린다고 설한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소리들은
전생에서 이어온 미세한 흔적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업의 자취들이다. 그 소리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업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혼자 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조차 전생에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홀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인연도 자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은 마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과거의 흔적을 끊는 자리이기도 하다. 인연 속에서는 전생의 인연이 다시 되살아나고 전생에서 남긴 상처가 되풀이되기 쉽다. 특히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이전 생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인연의 반응 고리가 약해지고 업의 굴레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혼자 있는 자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마음은 그 사람에 맞추어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꾸미게 되지만 고요한 자리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습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로소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욕망의 끈을 약하게 만든다. 관계 속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자라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전생에서 집착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번뇌의 씨앗이 된다. 혼자 있는 삶은 이 욕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고 마음을 비움으로 향하게 한다. 법구경도 집착을 놓는 자가 곧 자유를 얻는다고 설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혼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선해지고 더 온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지나치게 훼손되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인연은 한순간의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기쁨만큼 큰 번뇌를 남기기도 한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번뇌의 장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이 스스로 마련해준 보호막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 밝아짐 속에서 전생에서 겪지 못했던 온전한 평온이 찾아온다. 이 평온은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 마음은 고독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고요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받지 못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수행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혼자 있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길이다. 고요한 자리에서 마음은 자라고 그 자람 속에서 업은 소멸된다.